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헤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미국에 크리스 가드너라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가드너 리치 컴퍼니란 회사를 설립했는데요. 현재 자산이 약 5천억 정도 되는 부자라고 합니다. 2006년에 이 사람을 일대기로 한 영화가 개봉되었는데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영화화 되기까지 유명하게 되었는가? 이 사람이 한때는 노숙자였다고 합니다. 하나뿐인 어린 아들과 밤에 지하철 공중화장실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요. 또 낮에는 인턴으로 일하면서 아주 열심히 살았던 거죠. 만약 여러분이 공중화장실에서 오늘 밤 잠을 청해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어린 자녀와 함께 자야 한다면, 그것이 하룻밤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삶이 내 삶이라면 마음이 어떨까요? 그는 이렇게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머니가 자기에게 했던 말을 늘 기억했다고 합니다. 가드너, 너도 부자가 될 수 있어. 너도 성공할 수 있어. 너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말들을 늘 떠올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린 아들을 바라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철저히 절망했기 때문에 간절했고 마침내 꿈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와 같은 반전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약함이 강함이 되는 반전들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이 가시가 자기를 찔러서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하죠. 이 가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크게 세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첫 번째, 이것은 육체의 질병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추측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을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학자들은요, 여러 가지 정황상 안질, 눈병에 걸려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 아니다, 말라리아다. 아니다, 간질이다. 뭐 여러 가지 질병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 번째 견해가요, 이 가시는 단지 육체의 질병보다 죄로 인한 갈등이었을 것이다. 여기서 쓰인 육체라는 단어가 소마라는 몸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사렉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정욕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상상도 사람들은 죄로 인한 갈등이었을 것이다. 그 당시 지중해 소아시아 지역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로마 시대 문화 자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문란했는데 그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때때로 유혹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라고 탄식하죠. 그런 것들을 볼 때 사도 바울도 찾아오는 그런 죄성으로 인해 갈등했을 것이다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추측은요,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어떤 스트레스, 마음의 우울증, 그런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문에서 가시라고 하는 것은 장미꽃 가시와 같이 자연스러운 단어가 아니라 채찍에 박아놓은 가시를 뜻한다는 거예요. 어떤 인위적으로 누군가 자기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 가슴을 찢기 위해 주는 가시다. 그래서 이 단어를 말뚝이라고 이제 해석하기도 하죠.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 바울이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살소만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모든 교회를 향한 근심이 나를 이렇게 짓누른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가 내가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목사님이
내가 살아야 할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교인들은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 바울은 내가 그 정도로 힘들었다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가시를 놓고 많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많이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설교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기도로 살리기도 하고, 죽은 다비다를 기도로 살리기도 하고, 바울의 손수건만 대도 사람들이 병이 치유되었다라고 하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그런 기도 응답의 간증들이 셀 수 없이 많았기 때문에 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크게 2가지로 가시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가시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가시는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런 공통적인 간증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씨름합니다. 병에 걸렸다든지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 응답이 단번에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초월하게 되었다. 그랬더니 문제가 온데 없이 사라지더라 하는 간증들을 우리가 듣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게으른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갈급해하고 찾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은 확성기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확성기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 가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을 찾고 친밀히 동행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꼭 가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기 때문에 가시는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주중에 그 총회에서 하는 개척 목사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50대, 60대 목사님들과 같은 방을 쓰며 또한 대여섯 명 정도 함께 족구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며 교제를 나눴는데요. 참 많이 배웠어요. 한결같은 특징이 있더라고요. 다 개척을 하게 된 동기가 가시 때문이더라고요. 어떤 60대 목사님은요, 알 수 없는 병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싹 고쳐주셨대요. 그래서 개척하게 된 동기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개척했다. 68세 되신 또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30년 동안 경찰 공무원으로 생활하다가 아파트 팔고 또 퇴직금 받아가지고 한 10억쯤 되는 돈으로 사업에 올인을 했다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분 고백이 내가 망했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 또 어떤 50대 목사님은요, 시골에 사시는 분인데 트랙터 타고 언덕을 올라가다가 그 트랙터가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굉장히 심한 외상, 거의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머리를 열고 수술까지 갔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사연이 없는 분이 없으셨는데 불같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교회 개척의 소명을 받았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고 섬세하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아름답게 쓰시더라는 것이 다 그분들의 이야기였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이 찬송가들이 있는데 페니 크로스비 부인이 쓴 곡입니다. 1000편이 넘는 찬송을 지었는데 이분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의사의 실수로 장님이 되게 되었죠.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났어요. 8살에 이런 고백을 했대요. 오 주님,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내가 비록 세상을 볼 수 없지만 나는 세상에서 만족하며 살기로 다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행복을 나는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울기도 하고 한숨 짓기도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8살 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가 지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라는 3절에 그 답이 있어요.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어찌하니 기쁠까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내가 매일 1시간씩 나아가 기도하는데 세상에 이것보다 행복한 게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가서 위로를 받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특권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 만나게 되고 응답 받아요. 그러니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거죠. 어떤 사람이 80세 넘은 크로스비 부인에게 이렇게 질문했대요. 당신 평생을 앞을 못 보고 사니 얼마나 슬픕니까? 그때 크로스비 부인이 도리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슬프다니요. 나는 지금 여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 눈을 떴을 때 처음 만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사실만 생각하면 너무나 감격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크로스비 부인의 내면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그녀의 속사람을 이렇게 강건하게 만들었나요? 여러분,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가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고 다 갖춘 것 같지만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를 콕콕 찌르는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면 그는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시가 유익이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2번이나 강조하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겸손하게 할 하심입니다. 바울은 삼층천에 가서 사람이 능히 이루지 못할 계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늘은 3개층으로 되어 있다고 하죠. 그 첫 번째 하늘은 스카이, 대기권이고요. 두 번째 하늘은 스페이스, 우주고요. 세 번째 하늘은 헤븐, 천국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여러분, 바울은 천국에 다녀온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같은 그 엄청난 계시들은 주님께서 직접 주신 계시들입니다. 교만하지 않을래야 교만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죠.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외적으로 강할수록 그것은 나를 약하게 만든다. 반면에 내가 약할수록 그것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은 약점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영광스러운 계시보다 자기 약점을 자랑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렇게 기록했어요. 사람들은 이보다 더 싫어하는 악이 없으면서도 이보다 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악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교만을 싫어하면서 깨닫지 못하고 교만해진다는 거죠. 이 악이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는 이 악을 싫어합니다. 교만할수록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스승들에 따르면 가장 핵심적인 악, 가장 궁극적인 악은 교만입니다. 성적 부정, 분노, 탐심, 술 취함 같은 것들도 이 악에 비하면 3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악마는 이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되었습니다.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맞서는 마음 상태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예요. 루시퍼는 예배를 주관하는 천사였지만 교만했기 때문에 사탄이 되었어요. 교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드는 죄죠. 여러분, 그러므로 끊임없이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찌르는 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완악해지고 쉽게 죄짓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다. 가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안전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럼 고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의 결과로 인해 찾아오는 고난이 있죠. 두 번째는 죄를 미리 막아주는 예방적 고난도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 너무 은혜가 크기 때문에 교만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끊임없이 겸손하게 만드신 겁니다. 한국교회를 이끄셨던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목사의 목사라고 불리는 분이 영락교회를 세운 한경재 목사님이죠. 그 한경재 목사님 젊었을 때 미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1930년도에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하셨는데요. 그분이 영락교회를 세우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폐병에 걸리고 피를 토하는 경험이 없었다면 영락교회를 세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이 너무 편하고 좋아서 그냥 거기서 행복을 누리며 이민교회하고 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리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3년만이라도 좋으니까 복음 전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한국에 건너와서 영락교회를 세웠는데 큰 부흥을 이루고 많은 생명을 살리고 또 수많은 우리 하용조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그런 분들이 이제 본을 받고 이제 따르는 목사님이 되었다는 거죠. 목사님은 항상 겸손하셨고요. 내가 가진 이 가시 때문에 받은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설교 한 편을 전해도 목숨 걸고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약함이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3번이나 이 가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부모는 자녀가 뭔가 부탁할 때 가끔 거절해요. 거절하는 이유가 크게 3가지라고 합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이 자녀에게 합당하지 않을 때, 자녀가 원하는 것보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 주기 원할 때, 자녀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기 원할 때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모두 응답하시는 게 예스라고 하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총체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기 때문에 유보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자녀를 아는 자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죠? 오히려 더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로 망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흥하게 하심입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으면요. 현실의 상황은 최악이라 할지라도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가시가 생길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고 싶었던 대학교에 떨어진 적이 있고요. 가고 싶었던 큰 교회 전임으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때론 우리 성도들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에 망하기도 하고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 있나.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마지막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이 최대 강점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한 부분을
가장 귀한 것으로 교체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안정한 현실로 힘들어 하십니까? 어떤 결핍의 문제로 나오셨습니까? 과거 어느 때보다 마음이 낮아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는 가장 복받은 사람이고 은혜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다면요, 그것은 가장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시까지도 감사하고 가시가 있을 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시는 싫습니다. 고난당하기 어려워요. 꽃길만 걷고 싶습니다. 거칠 게 없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복음의 핵심을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며 누릴 수 있는 큰 은혜는 십자가를 껴안을 때 누리는 인생의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순간이 아니라 영혼을 살고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때로는 날 다 버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결국 영광스럽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가시가 있어도 감사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해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정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도우심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희는 할 수 없는 부분 성령님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살 수 없는 삶을 주님과 함께 살게 하소서. 나는 온전히 죽고 예수로 살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부유함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길을 걸어다가 마음이 많이 찢기고 상하고 멍들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병들고 실패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아버지 끝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님들 찾아가 주시고 친히 아버지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안혜경 집사님과 아버지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암 환자들 가운데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먼저 영이 살게 하여 주시고 속사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환경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불신앙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소망과 능력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감사하고 가시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선교지에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로 동력하여 아버지 그 땅을 묶어있는 모든 어두움의 권세들이 묶임을 받고 따라가는 역사들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진입히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마음의 불안과 스트레스와 좌절 가운데 쓰러져 있는 낙심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신 아버지 새 가족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인생도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약함을 경험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강함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 육은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주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일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친히 찾아가 신방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